안에서도 막 하이라는 사람을 고쳐놓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않고 기도가 훈련되지 않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 나타나는 거다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을까요? 대개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아파본 사람이 많은 사람들,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아파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큰 병에서 믿음으로 치료받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아픈 환자가 있고 본인이 아프니까 이 치유되는 것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죠. 그죠? 가족이 아프고 자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치유하기를 그만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든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아파본 사람은 아파본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불면증에 걸려본 사람은 불면증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마음을 알잖아요. 근데 안 걸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잠은 되지 왜 못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은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잖아요. 근데 그냥 기뻐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다고 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병든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아파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가 받아도 바르게 써야 돼요. 병 고치는 능력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난징뱅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우러러봐요. 정말로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러러봐요. 우리 형님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막 왜 그래 어떻게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와서 그 고속버스 의자가 막 빠르게 다 젖었더래요. 다음 진단을 받고 가는 여자가 가는 도중에 하혈이 하기 시작해서 옷을 적시고 그 고속버스 좌석을 그냥 다 빠르게 적시고 그러니까 막 본인도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알지 못하고 막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막 어떻게 막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가서 보고 나는 어디 그 목사인데 기도해 줄 거니까 기도 받겠냐고 그러니까 안 받는다고 자기는 다른 정도 믿는다고 그러더래. 안 받으시라고 말을 하고 근데 계속 더 나오는 거예요. 고속버스가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한참 걸리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가서 기도했는데 딱 멈춰버린 거예요.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알 때 딱 멈춰버리고 또 어리진 얼굴이 딱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있는 고속버스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 진짜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 오늘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 막 주변에서 막 형님을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르르 뭐 좋은 사람이 다 있나. 어떤 사람들이 전화해갖고 막 119를 부르고 막 그래서 어디 휴게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119를 불러놓고 있는 상황인데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거기서 고속버스에 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운데 고속버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들이 기도를 봤으니까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와 뭐 진짜 놀라운데 막 그러고 휴게소에 도착할 때니 119가 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물어보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다 나았는데 119는 와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서 확인하세요. 119 타고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켜 놓으면은 사람들이 와 하고 이렇게 할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를 와 어떻게 저기 뭐 능력 있는가 봐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주목하느냐. 나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쳤다라고 이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병 고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님을 보게끔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봐라 라고 얘기해. 예수님을 봐라. 근데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은 내가 기도만 하면 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데 가다가 보면은 확신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다, 교만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돈 그래야만 안 돼요. 일부 기도원 같은 데서 내가 기도해 줄 거니까, 내가 고쳐줄 거니까 얼마 내 요런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기도를 받고 고쳐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기 마음에 감동한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준 은사지만 받는 사람은 참 힘들게 받았고 정말로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나를 위해서, 가족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병을 고치는 은사를 갖고 기도해 준 사람은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일념을 갖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병이 들어서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께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괜히 기도해오고 병을 고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저 주시니 그저 나눠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입씩 닦아버리면은 이게 예수님께 기도받고 치료받고 그 나은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으로 가버린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섭섭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해 준 사람에게도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해 줘서 고마워요. 기도해 줘서 좋아졌어요. 기도해 줘서 이렇게 나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잘 낫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이 사람도 병 고치는 은사를 더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줬는데 고쳐졌는데 나았다는 말을 하나도 않고 입 딱 닫고 우연히 나았겠지 라고 하고 있어버리면 기도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기도해줬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았나 보네. 내가 기도해도 안 나았나 보다. 그리고 앞으로 누가 아프다 그래도 기도해줄 용기가 싹 사라져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았으면은 나았다, 좋아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면은 기도해주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아프다 그러면 또 가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과 기도해 받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 그거 자기 입장을 좀 잘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거 서로 바꾸지 마라. 서로 바꾸지 마라. 가끔 편의대로 바꾸면 좀 불편한 관계가 돼요. 이거 바꾸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잘 자기가 해야 될 처신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지만 고쳐지는 사람도 있고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과 또 하나님의 뜻이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진 것만
하나님이 고쳐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또 한 번의 기도이고 고쳐지는 것만 하나님이 고쳤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은 바로 고쳐질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번 기도받고 고쳐질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기도받고 가 있다가 나을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몇 번 기도해서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고쳐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개 이런 은사를 받으면은 주변에 환자가 생겨요. 가족 중에 환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실험 도구인 거예요. 실습 도구인 거예요. 가족들이 괜히 아픈 게 아니고 이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가 기도해줘라. 그래서 가족들 기도해주면 어떤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가족들을 기도해줬는데 가족들이 좀 빨리 낫고 잘 낫고 좋아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먼저 써보게 하고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쓸 수 있는 용기가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는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감기 하나도 안 났구만 뭐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랑에 감사해요. 그래서 딴 때는 뭐 일주일 가던데 한 이틀 만에 나았네? 그럴 수 있으면 그래도 좀 나았네.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내가 기도하니까 좀 빨리 낫는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에서 그렇게 좀 빨리 낫고 그러면은 이게 작동이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좀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거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